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인민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 선동을 당하지 않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올 때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선동을 하는데 온 세계가 다 넘어갑니다. 온 세계가 다 넘어가고 온 세계 각 나라마다 다수가 다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에게 선동이 돼가지고 나라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배도하는 자들 있죠. 히틀러에게 붙었던 교회처럼. 그러니까 보네프가 교회여 교회로 남으라 그러잖아요. 박근혜 탄핵도 교회가 교회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측면들이 있어요. 선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가 박근혜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가 여론 정치를 한 거예요. 여론 정치. 무슨 말이에요? 여론이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니까 교회가 여론의 입맛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 되는데, 성경이 진리지만은 교회가 사실 위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옳은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바른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억울한 자의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편지를 많이 썼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읽어보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본 것 같습니다.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2016년 12월 9일 탄핵, 3월 31일 구속, 그렇게 해서 멈추게 한 거죠. 정치 여정을. 국회하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동된 국민들. 참 이때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참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여론이 전쟁이었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는, 이미 판세가 꺾어진 것처럼 그랬습니다. 참 저도 국민들을 보면서 저는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렇게 어리석은가. 당시에 저도 이제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PC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게 저도 글을 좀 적기 위해서 한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써보려고 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작업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문서 작업이 안 되고 수정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기능만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있잖아요. 그죠? 연설문을, 그거를 자기가 수정을 해서 또 박근혜한테 보냈다. 태블릿에서 자기가 수정을 해서 보냈다. 근데 우리도 하이 컴퓨터를 모르지는 않는데 태블릿을 가지고 제가 그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는 방식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글을 깔 수도 없고 수정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최서원 씨 이거 나올 때,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잘못이다. 그렇게 해서 제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선동이다. 선동이고 지금 그 뒤에 세력이 있다.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또 다니기도 하고 했어요. 뭐 그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그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태블릿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 PC를, 태블릿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문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정 안 되니까 제가 뒤에 나오는 그 갤럭시 북이라는 거 있어요. 갤럭시 북, 그거는 이렇게 문서 작업이 돼요. 문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문서 작업만을 위해서는 제가 일부러 갤럭시 북이란 걸 샀거든요. 일반 태블릿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태블릿이지만은, 태블릿처럼 생겼지만은 그게 문서 작업이 된단 말이에요. 노트북이나 마찬가지인 태블릿이죠. 그렇지 않고는 일반 태블릿으로는 문서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그것을 구입할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받아와가지고 자기가 수정하고 또 이렇게 해라 하면서 박근혜는 바보고 최서원이는 똑똑해가지고 뒤에서 비선실세처럼 박근혜를 조정을 했다. 박근혜는 상황처럼 최서원이를 모시고 왜냐하면 최태원이의 딸이기 때문에 그때 그 주장이 그랬잖아요. 주장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최태원에게 박근혜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지배를 당해 있었다. 그래서 그 지배의 연속선상에서 최서원이가 박근혜를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중요한데 박근혜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종교는 같지 않다 하더라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박정희를 옛날에 지지했던 것이 교회가 박정희를 어느 정도 지지한 것처럼 어쨌든 교회는 우파고 공산당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공산당 들어오면 교회는 먼저 죽으니까 목사들 먼저 모가지 날아가니까 죽을 각오 해야 되니까 배도를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잖아요. 제3의 길도 있죠. 외국으로 나가면 되지. 그건 돈 있는 새끼들 이야기고. 근데 뭐 돈 있는 사람을 저주하려고 제가 이런 새끼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3의 길은 없다 이 말이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길을 택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끼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박근혜가 최서원이 최태원이 이렇게 연결고리 안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종교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비선실세가 최서원이고 박근혜는 꼭두각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박근혜가 지식이 있고 얼마나 박근혜가 토론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지금 그 문씨 토론하는 거 보세요. 토론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버버버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실력, 본 실력입니다. 토론에 나가봐야 딱 자료 준비해가지고 탁탁탁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굵게는 대통령은 각 분야의 현황이라든지 큰 사안들은 파악을 하고 원리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이런 보건사태도 마찬가지죠. 이 보건사태의 기초가 없다 보니까 어문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장을 어떻게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찬이는 지금도 비서실장 취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실장 취급한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한 번씩.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좌파에서 박근혜하고 기독교하고 그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오방색이라든지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구설했다든지 말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가 이단에 빠졌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세력이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고 박근혜가 음란한 여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호 7시간 동안에 호텔에 있으니 어쩌니 이런 거짓말 폭탄들을 그냥 개별서처럼 폭탄을 투하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를 향해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려 하면 탄핵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동은 한마디의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은 그것이 거짓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필요하고 많은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밝힐 때쯤 되면 이미 상황은 끝나버린 거예요. 저쪽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거짓말한 애들이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까지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박근혜 탄핵입니다. 이게 박근혜 탄핵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기독교 세력이 박근혜에게 등을 돌린 것도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한 거예요. 대구 자체도 흔들렸으니까 대구가 흔들리고 기독교 세력이 흔들리고 박근혜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는 사단의 일꾼들, 거짓의 일꾼이 사단의 일꾼입니다. 거짓의 일꾼이 사단의 일꾼이라고 다른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이 일꾼들의 교회도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쏘가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숫자는 적고 깨어있지 않은 자는 많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왜? 민주주의 사회니까 그 숫자 가지고 힘이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힘이고 민주주의 사회는 숫자가 힘이잖아요. 이 두 개 싸우잖아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도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싸운다 이 말이에요. 돈이 이기나 민주주의가 이기나 뭐 마찬가지인데 민주주의가 이기는 걸 원하죠.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선동을 안 당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게 결정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인민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 선동을 당하지 않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핵심이라 말이에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올 때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선동을 하는데 온 세계가 다 넘어갑니다. 온 세계가 다 넘어가고 온 세계 각 나라마다 다수가 다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에게 선동이 돼가지고 나라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배도하는 자들 있죠. 히틀러에게 붙었던 교회처럼. 그러니까 보네프가 교회여 교회로 남으라 그러잖아요. 박근혜 탄핵도 교회가 교회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측면들이 있어요. 선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가 박근혜에게 또 등을 돌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가 여론 정치를 한 거예요. 여론 정치. 무슨 말이냐면 여론이 박근혜에게 등을 돌리니까 교회가 여론의 입맛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위에 서야 되는데, 성경이 진리지만은 교회가 사실 위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옳은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바른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억울한 자의 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잘못했지만은 잘못에 맞는 형벌이 있을 수 있겠죠. 잘못에 맞는, 만약에 잘못이 있다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게 탄핵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박근혜가 부주의 할 수 있다고 해요. 최서원이가 뭐 잘못했다고 해요. 그럼 최서원이만 책임을 지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우지 않은 책임까지 박근혜가 진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가 정말 서로 관련이 있어서 잘못을 했다고 하면은 책임을 최서원이한테도 지우고 박근혜에게도 지워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그런 사안 아니거든요. 최서원이한테만 책임을 지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최서원이는 훨씬 자기가 지은 잘못보다 큰 여론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좌파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 오방색이라든지 무당이다, 무당하고 연결되어 있다, 최태원이 이단하고 연결되어 있다, 성적으로 뭐 그 당시에 뭡니까 그거 뭐 비아그라를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호텔에 7시간 동안 했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비약을 시키고 거짓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처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악한 말을,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하잖아요. 참 밀란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해서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박근혜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도 그 당시에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뭐 개혁한다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좌파 언론들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세상 비위에 맞추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입 좀 가졌다는 그 혓바닥들이 있거든. 그 자들이 뭐 손 누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들이 개혁하는 것처럼 바른 말 하는 것처럼 해서 실질적으로 바른 자에게 죄를 덮어 씌웠다 이 말이에요. 죄패를 붙였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죄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이라고 하는 것처럼 조롱하고 말이죠. 그 조롱을 똑같이 조롱한 자들이 당하게 될 겁니다.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복수를 하는 거죠. 박정희가 뭐 그렇게 자신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 열매 단물은 자기네들이 다 빨아먹고 살고 있으면서, 자본주의의 그 단물은 다 빨아먹고 살고 있으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자본주의의 단물의 근원이 어디예요? 박정희와 이승만이지. 박정희와 이승만의 그 단물은 다 빨아먹고 있으면서 박정희를 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청빈하게 살면서 이 자본주의와 상관없이 사회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처럼 그 정치하는 자들은 청렴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도 가지고 갈 게 없어가지고 문 열어놓고 자도 아무 걱정이 안 될 정도로 청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소크라테스가 하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문을 뭐 몇 겹을 걸어 잠가야 될걸요. 비밀 감춰야 될 게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검찰이 들어가면은 이 우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박근혜는 그렇게 틀어도 나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붙일 수 있는, 박근혜 개인에게 붙일 수 있는 죄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아주 해석을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박근혜에게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박근혜대로 지금 박근혜식대로 문재인이를 잡는다고 하면은 지금 형량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솔직하게. 그 개인에게 자기 가족에게 관련된 것들도 너무 많은데 박근혜는 그런 게 있나 지금? 박근혜 가족에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형제들 다 잡혀 들어갔을 거라. 아무도 없잖아요. 박근혜 주변에 박근혜 가족에게 뭐가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박근혜 동생의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트는 거예요. 정권하에 있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들지 않으면 박근혜 가족에게는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사악한 정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박근혜 때처럼 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처럼. 박근혜 때처럼 또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번에 신천지를 가지고 선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신천지를 싫어하니까 신천지에게 죄를 덮어 씌우면서 교회의 호의도 얻으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신천지를 싫어하지. 그거하고 종교의 자유하고는 다르고 그거하고 책임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볼테르가 그랬습니까?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당신의 생각에 내가 내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나하고 반대되는 그 이야기를 할 자유 그것을 국가가 억압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목숨을 바쳐서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문장을 제가 그대로 외우고 있지는 않지만 볼테르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해야 될 수도 있는 싫어해야 되는 성경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죽기 전에 그렇게 두려워했다 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자신에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으면 내 전 재산 다 줄게요. 의사에게. 일주일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일주일을 못 살았는가 며칠 못 살고 죽잖아요. 의사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기 전에.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었다고 안 합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낫죠.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자기 양심껏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일지옥입니까? 거기서 고민을 하고 지옥은 지옥인데 그래도 지옥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해봤자 지옥인데 그 어두운 곳에서 고민 섞인 그 고민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단테가 적고 있잖아요. 맨 저 지옥의 제일 그 무서운 곳은 시저입니까? 시저를 배신해서 그 칼로 죽인 친구를 죽인 그 블루투스가 그곳에 있고 배신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배신이 무서운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배신한다.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대의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 정치를 위해서 지 살겠다고 자기한테 은혜를 준 그런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그게. 내 아는 목사님이 어떤 교단에 소속돼 있는데 교단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교단에서 자기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어.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고 이제 신앙 체험도 많이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교단하고 안 맞는 거야, 노선이. 자기가 너무 교단은 보수적이고 자기는 조금 성령 은사라든지 이런 데 열려 있으니까 사역 현장에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가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가치가 중요하잖아요. 가치가 신앙 노선이니까 방언도 인정하지도 않고 은사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있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또 너무 또 경직돼 있고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나오는 게 맞는데 그리고 주변에 뭐 아는 타교단에서 이쪽으로 오시라. 이쪽으로 오시라. 그렇게 권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사이즈도 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참 성품이 좋거든. 머리가 스마트해요. 머리가. 그래 하는데 자기가 못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어려울 때 자기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자기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맞아도 나는 이 교단 안에서 그 개혁을 하고 아니면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안 맞고 그 보대끼고 힘들지만 그 정신이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야 또 별거 없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서
그 교단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그 교단의 교회에 자신이 또 쓰이는 그 쓸 자리 그걸 찾겠다 이거예요. 참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한자 성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사귄 친구를 버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인간적으로 배신하는 사람들은 안 되거든. 진짜 정말 큰 대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대의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정치를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박근혜 예전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박근혜가 사람 복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그런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람 복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뭐 그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다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박근혜가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해서 박근혜가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박근혜가 억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했다. 과거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옳은 거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가난한 자가 이야기해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 편에서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부자에게도 옳은 것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고 억울한 자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너무 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을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죠. 일종의 초상집 같은 거잖아요. 거기 가서 뭐 그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와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번에도 정말로 좌파의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갈 수도 없게 돼 있지 지금 구조가. 이 큰 일을 국가적으로 무한폐렴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지금도 좌파 목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거든 이게. 이 생각이 없는 건지 사랑이 너무 충만한 건지 우리가 너무 사랑이 이렇게 일천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좌파 목회자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제법 있습니다. 거의 뭐 끊고 살지만은 인연은 참 힘듭니다. 제가 전에 밤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진행을 못하겠다. 동성애 이야기를 해도 꼭 한나라당에서 굿도 하고 뭐 무당들하고 또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우파당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동성애 문제하고는 다르고 법적으로 전 국민에게 뭐 무당을 하라고 홍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교육을 한다든지 인권법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동성애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번에는 선동되면 안 된다. 교회하고 우파하고 거리를 멀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서도 좌파 선동 언론이 있거든요. 선동 엔조이 이런 거. 선동이 막 즐겁나 봐. 선동을 즐기는 애들이 있어. 선동 엔조이 이런 애들. 좌비에스 이런 게 좌비에스를 어떻게 통제가 안 되나 봅니다. 그런 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정당을. 사랑이라는 이름.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을 모르고 알면서 그래야 할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그래야 하겠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선동되지 않는 게 선동되지 않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요즘엔 유튜브가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관계 확인해 보려고 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하면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긴장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중에 결국은 교회가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그걸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종말이 그렇잖아요. 저 그리스도 저 정권하고 내가 맞설 수도 없어요. 저 정권에 내가 희생을 당할 것이냐 저 정권에 내가 입맛에 맞출 것이냐 그 문제가 결국은 종말에 관한 문제고 표에 관한 문제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자적이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나는 100% 믿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틀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처럼 그 본문에 그대로 저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되고 교회가 정치 문제에 있어서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가 선동하거든요. 게벨스 선동에 독일 교회가 다 넘어가잖아요. 게벨스의 선동에 교회마저 넘어가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보네프 같은 사람은 죽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목사직을 못하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 나라를 떠나든지
보네프에게는 떠날 기회가 있었지만 떠나지 않죠. 보네프는 유니온 신학교로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초청이 왔을 때도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보네프에게 다른 길은 교회에는 없다는 거죠. 정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고, 교회 성도들이 깨는 데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성도들보다 목회자가 더 안 깨어져 있는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맨날 성경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막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니까 더 깨어 있는 거예요. 더 밝아 시사해. 그냥 성도들이 더 잘 알아. 유튜브 봐가지고. 목사는 몰라. 목사가 그냥 전쟁이 나면 봉화를 올려야 되잖아. 전쟁이 나면 옛날 치면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 도둑이 오면 개가 짖어야 되잖아요. 개가 온다고. 짖지 않는 이 벙어리 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짖지 않는 벙어리 개들이 있다. 교회가 선동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광화문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저희는 가지는 못하지만 저도 막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요. 가지는 못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자, 힘든 세상에 사는데 교회가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돼. 빛과 소금 이야기 알잖아요. 착한 행실인데 빛은 뭡니까? 소금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죠.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함으로 나를 지키는 거고,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라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라는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먼저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옛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제일 처음이잖아요. 옛사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살한 습관이 있잖아요. 다 누구나 다 있지. 그거를 하지 않는 것. 가요를 좋아했다. 내가 가요 문제를 다루긴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일정 부분 또 가요를 끊는 것도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가요라는 측면도 한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 끊는 게 우선이거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는 거, 술, 담배,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소금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게 빛이다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가 다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것을 하는 것만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뭐를 안 해야 될까요? 특히 종교인들은 뭐를 안 해야 될까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뭐를 안 해야 될까요? 특히 직임을 가진 자는 뭐를 안 해야 될까요? 시기가 무섭습니다. 예수님도 시기 때문에 죽으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17절에 보면은 바라바라는 유명한 그 죄수가 있나 봐요. 죄수. 오늘날 치면은 뭐 유영철이라든지 연쇄살인범 이런 거 되겠죠 정도. 죄수가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면은 빌라도는 그리 생각을 했어요. 설마 뭐 죄도 없는데 이 사람 예수는 좀 금방져 보이긴 해도 지가 하나님이라 샀고 유대인의 왕이라 사니까, 근데 뭐 바라바보다 뭐 악한 것도 아니고 바라바를 백성들이 미워하는데 바라바보다 예수를 더 미워할까? 얘는 완전히 그 유영철이 같은 애인데 지존파 이런 애들인데 연쇄살인범 수준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으로 빌라도가 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꿈을 꿨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옳은 사람인데 옳은 사람의 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나중에 막 손도 씻고 꿈을 믿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손도 씻고 살려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채찍질 해가지고, 그러면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생명은 살려주겠지. 채찍질하게 하는데 오히려 그 역작용이 나타나서 빌라도가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기겁을 해버려요. 빌라도가 이방인인데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독하고 악하나 독종인가.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위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은 알아요. 자기네들이 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나바를 살려줄까? 바나바하고 헷갈리는데 우리가 바울 바나바 할 때 있잖아요. 그 바라바라 여기는 좀 헷갈리는데 바라바죠. 유명한 죄수 유영철이 같은 유명한 죄수가 바라바거든.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요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예수를 살리려고 빌라도가 애를 썼느냐, 그 이야기가 19절에 나와요. 자기 아내의 이야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부러 개입하지 말고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세요라고 아내가 간청을 한 거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옳은 사람이니까 그 죄에 관여하지 말아요. 요 이야기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 옛날에 유명했던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까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오래됐지만은 기억이 납니다. 그 참 재밌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지금도 구입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중고로 알라딘이나 이런 데 헌책 파는 곳 있잖아요. 지금 절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의 보고서. 저도 책들이 없어요. 많이. 남주기도 하고 책 양을 줄여야 돼가지고 공간이 제가 책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책들이 계속 줄이고 해도 또 줄여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막 옮기다 보면 아니면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C.S. 루이스 그 이야기를 책이 있는데 C.S. 루이스에 관한 책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도망가가지고 좀 C.S. 루이스가 기독교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 게 있거든요.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딱히 본문을 인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데 편한데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보고서가 이 안에 이게 꿈과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하네요. 고난 받은 게 맞죠. 자기가 총책임자였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자기가 유대인들의 밀란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죠. 좋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를. 역사는 바꿀 수 없으니까. 역사의 가정은 없으니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정치 문제에 있어서 손을 뗄 수가 없죠. 결국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흥의 사역이라고 합니까? 이걸 할 때 첫 번째 넘어야 될 벽은 교회 안에 종교적인 시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교단에 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신학교 안에 있는 교수들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장로들일 수도 있고 개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리새인 짓 하는 사람, 서기관 짓 하는 사람, 사단의 역군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차적으로 교회가 이 사람들을 극복을 하든지 구별해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넘어야 될 게 이 집단들의 확장이 정치적인 거거든요. 정치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잡듯이 흉계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잡듯이 교회의 일꾼들, 사역자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이 말을 가지고 좌파 언론이라든지 이성적인, 좋은 의미의 이성적인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이 이성 있잖아요. 이성. 부정적인 의미의 이성. 그 대가리 신앙 말이에요. 대가리 신앙.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대가리 신앙을 가진 애들이 좌파 언론일 수도 있겠죠. 기독교 좌파 언론. 이런 애들이 먼저 그 잡으려고 해요. 거짓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런 형식으로 교회 가운데 자리를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애들이, 눈먼 애들이 짖어야 될 때 짖질 않는 거예요. 걔가 도둑이 오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레미야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가 망한다 하잖아요. 망한다 하니까 나머지 정치에 영합한 그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전쟁 없다. 네가 왜 공포를 일으키느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것도. 이 코로나 사태가 나가지고 우한폐렴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직시하고 경보를 울리고 경계해야 된다 하고, 개처럼 도둑이 올 때 그 짖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의미의 개가 아니라, 물어 뜯는 것이 아니라, 예? 좋은 의미에서 개가 짖지 않습니까? 도둑놈 온다고 멍멍멍.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경보음을 울리고 나팔을 울리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위기를 초래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경고를 하는 건데,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도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성경에 짖지 못하는 계략하잖아요. 이걸 또 신천지에서 너무 많이 인용해서 이 말씀 본문을 쓰니까 참 이 말씀을 신천지가 다 이렇게 배려 놓으니까 참 무슨 말하기도, 요즘에는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애들이 참 무슨 말하기도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가 경계를 해야 되고, 교회가 쏙지 않아야 된다. 깨어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날 때 나팔이 울려야 되고 사이렌이 울려야 되잖아요. 민방위 훈련할 때 울리는 그 사이렌처럼 지금 광화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라가, 국민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금 기도로 사는, 하나님께서 깨어 있게 한단 말이에요.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저 북한이 무너질 때 얼마나 그 단말마적인 말이 죽기 전에 지르는 비명 있잖아요. 말이 아니더라도 짐승이라도 죽기 전에 그 마지막 발악 있잖아요. 발악을 북한에서부터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한 안에, 한국 안에서부터 한단 말이에요. 제가 남한이라고 쓰는 거는 북한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남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한국 안에서 먼저,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좌파가 무너질 때, 좌파 안에 아주 독종 있잖아요. 악성 그 종기 같은 이런 것들이 그 뽑혀 나갈 때 그런 발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 이 얼마나 우리가 큰 사태 앞에 지금 놓여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깨어서 나팔을 울려주고, 그때 깨어서 집을 지키는 강아지처럼 짖어가지고 주인을 깨우고 경계를 하고 국민을 깨운다는 거죠. 교회 같으면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교회 성도들을 깨우는 일에. 그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물타기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교회가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이게 우상입니까? 우상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사회주의 택하겠어요? 공산주의 택하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택할 수 없다면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할 때에, 사회주의화 되려고 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국민인데, 국민 주권이잖아요. 교회도 국민인데 그 주권의식을 가지고 지킬 때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때처럼, 탄핵 때처럼 교회가 입을 쳐닫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신천지 정부가 박해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박수치고 하겠습니까? 신천지하고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교회에 큰 피해를 주었다 해도 신천지도 나름대로 신천지를 박해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교회가 신천지를 지키는 건 아니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면 그거를 교회가 막아서 말을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볼테르처럼.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이 신앙을 가진다는 이유로 만약에 누군가 그 자유를 뺏으려고 한다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신천지 박살난다고 박수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신천지
또 경계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희 갈 때가 다 돼가니까 하나님 경계로서 몸이 산다고 하니까 신천지는 영원히 이 몸으로 부활하든지 해야 뭐 살든지 말든지 할 낀데 이 몸을 가지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니까 신천지가 된다고 하니까 신천신지가 된다고 하니까 이만희가 거기서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생로병사인데 이만희가 지금 늙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절에 있는데 자기도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코로나 감염 검사받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자기네들도 죽지 않는다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만희를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딱 놓고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생긴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도 돌아오도록 교회가 살아서 돌아오도록 살아있어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만희 죽고 나면 그래도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불쌍한 영혼들인데 죽고 나면은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할까요?